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5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이 서 있고 당신들의 단이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 앞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서 가서 아버지의 양을 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은지 너는 그들에게 가서 보내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으되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을 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시니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37장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잡혀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들에 의한 것이었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요셉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토록 형들이 그를 미워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고자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같이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나 이것은 나쁘게 보면 고자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좋게 보면 요셉의 매우 정직하고 강직한 성격을 드러내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들의 잘못을 고했다는 것은 적어도 자기 자신은 그 잘못된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형들이 요셉을 끌어들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해유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는 잘못된 이름을 알고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17세 소년으로서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요셉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 있게 행동했습니다.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는 것을 봐도 그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요셉의 관리자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예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의 관리의 능력은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애굽으로 잡혀갔을 때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의 탁월한 경영 능력 때문에 그는 단번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관수장이 옥중의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 재반의 업무를 맡겼다라는 말이 있죠. 요셉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아예 살펴보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고 또 요셉의 경영 능력이 그렇게 탁월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관리자적 능력과 고자질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요, 관계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가진 능력 중에 하나는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좋은 관리자는 불량률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사실 있는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비용을 줄이고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잘못이나 실수가 어디서 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효과적인 경영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잘못된 것을 잘 짚어내어 아버지한테 보고를 들으므로 형들의 잘못을 인해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비록 어렸지만 형들과 함께 양을 치러 보내지 않았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고요.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집안일을 같이 의논해 나갔던 것이죠. 오늘의 사건도 야곱이 요셉에게 이 일을 시켰으므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두 가지를 주문하죠. 첫 번째는 형들을 보고 두 번째는 양들을 보라 라고 합니다. 형들을 보고 오라는 것은 인적 관리를 말하고요. 양떼를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것은 물적 관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경영의 전부입니다. 사람 관리, 돈 관리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 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야곱은 요셉과 함께 집안을 경영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친 요셉이 형들의 눈에는 곱게 비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첫 번째 미워한 이유는 그의 고자질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을 미워한 두 번째 이유는 야곱의 편애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늦둥이는 예쁘죠.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라헬이 원하던 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각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무리 이뻐도 야곱이 지혜롭게 티를 내면 안 됩니다. 근데 야곱은 티를 냈습니다. 어떻게 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양을 치느냐 거의 누더기처럼 입고 다녔을 텐데 요셉은 기공자의 옷을 입고 다니니 당연히 형들의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그를 미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 좋은 말이 나갈 리가 없죠. 이렇게 형들과 요셉 사이의 골은 점점 깊어가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요셉을 미워했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요셉이 꾼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인 이야기는 매우 유명하죠. 곡식단 중에 자기 단이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또 이 꿈 이야기를 형들한테 하죠. 요셉은 경영 능력은 뛰어났을지 몰라도 눈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말하면 안 되는데 누가 봐도 이 해석은 분명한데 자기가 형들보다 존귀하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형들이 좋아할 리가 있나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그런데 이 꿈 얘기를 형들한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형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더 미워하니라 라고 말하고 합니다. 더욱더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된 원인이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1절만 하면 되는데 2절까지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꿈을 꾸는데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봤잖아요. 그러면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눈치 없이 또 그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나서죠. 10절에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이 꾸짖음은 사실은 요셉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꾸짖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은 11절에 보면 그 꿈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왜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을까요? 아들이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랬을까요? 물론 그랬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갈 때를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때 그의 인생을 밝혀준 것, 그의 인생을 바로 잡아준 것이 바로 꿈입니다. 베델의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음성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는 그 꿈을 붙들고 그 험악한 인생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야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번 주에 묵상을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인생에서도 이 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이끌어 주셨듯이 요셉의 인생도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요셉의 꾼 꿈은 당장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꿈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그의 인생을 멋지게 이끌어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 하는 계기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편안한 삶을 방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이 꿈과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영광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에게 어려움을 준 것도 꿈이지만 그 어려움을 모두 참아내고 극복하고 결국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 것도 바로 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시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나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겨나게 하실 것이고, 그 꿈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꿈을 꾸시고 그 꿈대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꿈은 가끔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도 하고 성가시게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항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결국 의미 있는 변화는 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으로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